자, 눈을 가만히 감으시고요. 가만히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봅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얹습니다. 학기 중인데도 멀리까지 오신 명상 상담시니까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우선은 이거는 명상을 상담하실 때도 도움이 되지만 요가 지도자분들이나 수행을 할 때도 좀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문학을 요즘에 아슈람에서 아슈람 선생님 제안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칼린 지브란의 예언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장자의 글 중에 한번 선택해 보세요 해서 찾은 게 이 장자거든요. 근데 이제 800페이지가 넘는 900페이지에 달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그냥 장자의 글만 좀 모아놓고 밑에 또 한문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음도 달려 있어서요. 그래서 찾기도 좀 쉬워서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읽어야 할 장자라는 책을 선택을 했는데요. 마음에 다른 잡념 없이 순수하게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91페이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명상과 연결이 됩니다. 안회가 공자께 다시 여쭈었다. 저로서는 더 이상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먼저 제계를 한다면 말해주겠다. 너에게 사심을 가지고 인위적인 생각으로 남을 감화시키려고 한다면 잘 되겠느냐? 잘 된다고 그렇게 쉽게 여기는 사람은 하늘도 마땅치 않게 여길 것이다. 아내가 다시 말을 이었다. 제 집은 보띠 가난하여 술도 안 마셨고 파 마늘 따위의 매운 것을 먹어본 지도 몇 달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는 제계했다고 볼 수 없습니까? 그것은 공자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사 지낼 때의 제계일 뿐 마음의 제계는 아니다. 아내가 다시 물었다. 그럼 마음의 제계란 어떤 것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먼저 내 마음을 다른 잡념 없이 순수하게 가져라.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그리고 마음으로도 듣지 말고 귀로써 들어라. 귀는 소리를 들을 뿐 마음은 사물을 영합할 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귀는 공허한 것이면서도 모든 사물을 용납하기도 한다. 돈은 오직 이 허공한 텅 빈 곳에 모이게 마련이다. 텅 비게 하는 것이 마음의 재계인 것이다. 아내가 다시 말했다. 제가 마음의 재계를 미처 몰랐을 땐 제가 안회임을 의식하였으나 마음의 재계를 알고 난 뒤로는 제가 안회임을 다시는 의식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텅 빈 공허한 심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주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눈을 떠서요. 한번 이 내용과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순수함에 대한 거를 아슈람 선생님이 한번 주제로 잡으셨는데요. 어린 아이는 순수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거는 어린아이는 금방 물들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게 아니라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을 삶을 겪고 그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할 때 순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지두 크리슈나 무르티가 하얀 천은 순수한 것이 아니다. 하얀 천은 금방 때묻을 수 있는데 그것을 순수하다고 할 수 있겠나. 완전히 오염돼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했을 때 그것이 순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순수함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선은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나는 이기적이야. 아, 나는 열심히 안 했어. 아, 나 사는 꼴을 봐. 내가 무슨 수행을 해. 아, 나는 의식주 중에 하나도 제대로 수행과 연결된 걸 하는 게 없잖아 라고 나를 그냥 이렇게 밀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태가 정말 더러워서 염호해서 그냥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염호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내 꼬라지를 봐. 정말 싫어. 그리고 집어 던지면 그때 정말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 꼬라지를 봐. 난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버리지 않는다는 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습관을 잡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나눌 때도 계산 없이 나누세요. 그냥 이유 없이 나눠야 됩니다. 필요하면 나눠야 됩니다. 그게 지식이건 말이건 물질이건 나눠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내 삶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래도 나는 요 정도는 편안해야 되고 그래도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나한테 대해야 돼 하는 기본적인 기준을 갖고 하면서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거는 그 놓지 않는 마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순수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핀을 하거나 아주 밑바닥의 삶을 사는 사람이 더 잘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순수함을 얘기해요. 완전히 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자연은 이제 그 장자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너무나 자비롭고 너무나 친절하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을 때까지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온다. 시험에 들게 한다. 그러니까 빨리 내려놓으면 내가 괴롭지 않을 텐데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사랑하고 잡고 있는 욕구를 보면서 아 그래도 나는 좋은 일을 했잖아 라고 기대고 있으면 이 순수함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이것 중에 가장 위험한 건 계속 경전을 외우고 새벽에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갖고 있는 종교에 기대고 있으면서 도네이션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잡고 있는 욕구는 놓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 순수해질 수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봐요. 그건 놓지 않기 때문에요. 그럼 그 바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라는 것에도 기대지 않아야 돼요. 내가 잘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기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다는 건 그래서 깨달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는 건 지금 이 순간 필요하면 계산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필요하다면 그냥 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필요하다면 바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지금 바로 도움이 됩니다 했던 건 지금 바로 움직이면 도움이 되지만 지금 바로 경전이나 깨달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도움이 되지만 지금 바로 하지 않으면 순수함을 잃고 계산적인 마음과 욕망을 잡는 마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순수함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단계에 할 수 있는 게 오늘 새벽 명상으로 잡았던 게 3초만 더 생각하세요 라는 거였는데요. 3초를 생각하는데 이제 새벽에 5분만 하기로 했는데 이게 20분까지 길어져서 말을 다 못해서 여기서 보충을 해드리는 건데요. 3초만 생각하는데 항상 조급한 마음이 있는 분이 3초만 생각하면 그건 사건, 사고가 벌어져요. 근데 지금처럼 내가 순수한가 아닌가 이 장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지도 크리스나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깨달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순수함이 밑바탕이 되어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사적으로 움직여도 나는 3초 안에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닦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닦음에 있어서 기본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이것이 나에게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라고 해요. 그것을 3초 안에 결정을 하고 3초 이후에 이뤄질 걸 미리 그릴 수 있다면 나는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순수함을 기본으로 하는 걸 고민조차 하지 않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말하고 울컥하고 말한다거나 이렇게 그냥 반사적으로 말하게 되면 감정이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울컥하기 때문에 표정이 굳는다거나 감정적으로 울컥하기 때문에 왜요? 왜? 하거나 하거나 대답 안 하거나 하는 아주 폭발하는 그런 감정의 표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나왔다면 이미 나는 순수하지 않은 거고요. 그 순수하지 않음이 나를 얽매이게 하는 거고 어려운 고난, 시험과 같은 순간이 나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쥐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순간이 온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연은 당신은 그걸 쥐고 있을 때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그걸 놓을 때까지 계속 그 순간을 아주 친절하게 계속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잡고 있는 욕구와 욕망을 이렇게 놓을 수 있게 계속 두드리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반대로 왜 나에게만 이런 순간이 와? 라고 할 때는 내가 뭐를 버려야 되지? 내가 무엇을 버려야지만 3초 안에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를 다시 고민해야만 됩니다. 왜 나에게만 이라는 순간이 올 때 과거에 지은 나의 말과 행동들이 나를 마치 파도를 밀듯이 그렇게 밀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구멍 안으로 떨어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선과 연결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지 악의 씨앗을 뿌리는지를 보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스와미 베다 바라티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바로 눌러서 당신의 감정을 화해서 고요함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버튼을 바로 눌러서 욕망과 욕구를 채우려는 어리석음을 나누는 지혜로움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경제적인 부분을 뒤로 감추고 겉으로는 없는 척하면서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재난지원금을 도네이션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그냥 도네이션 하세요. 이건 원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을 보면 사실 이렇게 뒤로 감추고 있는 분들보다 더 사기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뉴스에도 나올 정도예요. 누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요? 통장에 1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재난지원금을 나눌 수 있어 하는 분과 몇 억을 갖고 있고 몇 천만 원을 갖고 있지만 지금 받은 재난지원금은 더 써야 되겠어. 왜? 예전처럼 지금 수입이 없기 때문에 하고 감추는 분과 누가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감추고 없다고 느끼는 분은 마음이 노숙자이기 때문에 노숙자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게 인간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통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직장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정도면 돼라고 생각하고 나누는 분들은 삶이 재벌 같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시간이 흐르면 재벌급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삶의 아주 직접적인 상황을 직면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또 하나의 그 마음의 재벌, 마음의 노숙자의 상황을 보면요. 저는 유튜브를 못 봤는데 그 유튜브에 학생들이 앞에 가는 술병이 막 쏟아진 트럭이 있었대요. 근데 학생들이 한 명이 와서 병을 이렇게 줍고 학생들이 점점 모여서 교복 입은 학생들이 그걸 다 손에 피가 나도 줍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차에 있던 어른들은 멈춰 있을 뿐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학생들은 각자 아무도 서로 모르는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병을 싹 다 치우고 그냥 각자 학교로 등교했대요. 누가 마음의 재벌이고 누가 마음의 노숙자일까요? 근데 어른들은 쉽게 얘기해요. 아이들 하는 꼴을 보라고. 버르장머리 없다고. 요즘 아이들 하는 거 봐라. 당신을 봐야 돼요. 파피루스에도 요즘 아이들 버릇없다. 과거의 고인돌 시대에도 요즘 아이들 버릇 없다고 했대요. 어른들이 아이들의 그런 순수함을 배워야 됩니다. 아이들은 그냥 어떤 판단 없이 술병이 깨졌고 지금 저 트럭 운전수가 불편하고 길 가는 사람들이 불편하겠구나. 내려서 그냥 그걸 치우고 내가 했다고도 내세우지 않고 그냥 학교를 등교를 해요. 내가 다친 거를 아프다고 물지도 않고요. 그게 장자가 얘기하는 순수함입니다. 그런 행을 하나, 두 개 쌓을 때 그거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머물렀던 어른들은 어떤 업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왜 나에게 어려운 순간이 오지? 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도울 수 있었는데 돕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재난지원금을 쓰는 패턴도 똑같고요.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몸을 움직이는 패턴도 똑같습니다. 항상 계산적이고 항상 이기적이고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고 순수하지 않다면 나에게는 계속 시련과 괴로움과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괴롭고 힘들 때는 나의 순수한 면을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삶에서 자동적으로 3초 동안에 결정이 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 교복 입은 아이들처럼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삶을 자동화시킬 정도로 선한 길로 그냥 물길을 내는 것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상황이 끝났을 때 내 삶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패턴이라고 봅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죠. 이것이 완전히 결말이 지어져서 그냥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지금은 이제 막 과도기로 움직이는 때이기 때문에요. 이때 나는 어떤 씨앗을 뿌려서 앞으로 어떤 삶을 이어가게 될지, 나는 지금 어떤 나눔을 행하고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장자는 그거를 숨 쉬듯이 보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하기를 권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당신에게 진정한 혜택으로 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삶에서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주제로 해서 명상을 하셔도 좋고요. 숨의 숫자나 숨의 흐름을 보셔도 좋습니다.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등을 쭉 펴시고 턱을 당깁니다.